신년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이 온 나라, 온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무안공항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피통에 빠진 유가족분들과 또 우울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유대 땅 그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때 그네들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광과 영화는 연합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는 비밀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첫 시간에 저는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하고 찢겨진 것들의 새살이 돋고 치유의 기름이 흐르고 분리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고 싶어요. 제 윗세대는 남북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 세대는 삼김씨들로 지역 간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지금 이 민족의 쪼개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기는 할까? 온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언제라도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런 시국에도 교회는 이 기도를 붙들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우리 부흥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 가장 가슴이 설레는 한 장소가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유대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면 언제나 한 노래를 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폴 윌버의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 첫 시간에 폴 윌버의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Psalm 122, it says,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They shall prosper who love thee. For the sake of the house of the Lord my God, I will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Shalom, shalom, Jerusalem. Peace be to you. When Messiah comes to take us home, may his praise be found in you. Pray for peace, Jerusalem, city of our God. Their salvation was poured out for you, the atoning of the Lord. Once your streets filled with joy, branches raised up high, shouting, Blessed be the Holy One, Yeshua Adonai. Shalom, shalom, Jerusalem. Peace be to you. When Messiah comes to take us home, may his praise be found in you. Israel, beloved, Ephraim, my son, how my heart would thrill to hear you say, Messiah has come. Oh, my brothers, hear these words. May it pierce your soul. Turn again to worship Adonai. Mashiach, you will know.
샬롬 예루살렘을 노래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절박한 마음으로 샬롬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늘의 샬롬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들어가기 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오늘 주님이 기도하셨던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도 이름합니다. 그 언덕 위에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노라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 소리가 가슴 벅차게 들려와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내게 속한 저들도 내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동산을 뒤로 500m만 내려가면 엄청난 높이에 700km의 분리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담 너머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작은 땅덩어리 안에 분리장벽을 만들고 서로가 총칼을 겨누고 있는 나라는 세계 220여 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다툼의 씨앗이 되고 있는 지역이 그곳과 이곳인 거예요. 2025년을 맞으면서 예루살렘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샬롬이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전날 밤, 이 동산에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이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됨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주님의 절박함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세대와 세대가, 또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연합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공동체적인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누고 찢고 분리시키는 이런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가 되게 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현장에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12 제자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20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인 거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 12제자들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 주님 그저 하나로 묶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있게 하고 그저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 속에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우리도 함께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주님의 소원이 바로 이 하나됨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우리라는 이름을 쓰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우리 그분들의 하나됨, 그분들의 공동체성 안에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 아담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고 가정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12공동체를 세우셨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천국 공동체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기도, 복음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열려진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은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그 하나됨의 권세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에베소 4장에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지키라, 보호한다는 겁니다. 지키라는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하나됨과 연합을 쪼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디아볼로스, 쪼개는 자, 나누는 자, 분리시키는 자. 오늘 그 모든 디아볼로스의 영들이 결박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연합의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연합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은 예수 안에서 성도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이니이다. 연합, 하나 되면 그저 우리끼리 손잡고 하나 되자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됨처럼 그 연합이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손잡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인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들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시고 같은 뜻을 정하시고 같은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셨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연합 안에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서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적이 없고 성령님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충격적으로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선포할 때, 그때 하늘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십자가 앞에서 파편처럼 팍 튀는 장면이었어요. 그 눈물은 아들의 죽음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함께 아파하셨고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으실 때도 함께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12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하나됨이었고 그 하나됨의 수준은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됨의 수준, 그분들의 하나됨의 퀄리티가 오늘 우리의 연합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이스라엘 순례 가운데서 가장 큰 감동은 하롯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넘어 그리스를 갔을 때는 테라모필레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롯셈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 용사를 선발했던 자리가 하롯셈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테라모필레스는 그리스의 300 용사가 당시 페르시아 60만 대군과 맞서 싸웠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들 두 지역의 공통점은 300이라는 숫자와 더 깊은 공통점은 연합,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 300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저 멀리 모래산이 언덕이 보이고 그 모래산 언덕과 이 하롯셈 사이에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모래산 앞에서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이들 300명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횃불 항아리 숨겼다가 항아리 깨고 고함 지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제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창조적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300명이 선발되는 과정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최정의 특공대를 선발하는 과정처럼, 야 100m 10초 안에 드는 사람들만 내가 선발할 거야? 아니면 팔굽혀펴기 1분에 100개 이상 하는 사람들만 내가 선발할 거야? 아니면 사격 실력 한번 보자. 그래서 막 100m, 200m, 250m 막 정조준해서 여기서 올 모든 어떤 그 실탄 그 사격을 정조준해서 맞춘 사람만 뽑을 거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봤습니다. 얼마나 담대한가, 또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 뽑고 겁 많고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고. 왜요? 두려운 사람은 이미 마음이 깨진 거예요. 두려움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냐, 이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 하나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연합할 줄 아는 사람. 아멘입니까? 현실에 녹록지 않는 어려운 중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못 박아 고정시켜 놓고 담대하게 요한이시 성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 연합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혼자 짱돌 하나 죽고 골리앗 때려 부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400명, 그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통해서 연합을 배우고 조율을 배우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빚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뛸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람보처럼 혼자 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왕상 17장 갈멜산까지였습니다. 850명의 이방 신자들을 혼자 맞짱 뜨다가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탈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연합할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상 19장 보십시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갈멜산 이후로 성경에서 잠시 사라져요. 사라진 다음 엘리야가 뭐 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연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연합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연합입니다. 이들의 연합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요. 에스더만으로도 안 되고 모르드게만으로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연합이 있어야 나라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든지 10대 후반이라고 해요. 바벨론이 신흥강국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영하 300에서 그리스의 300명의 용사가 60만 페르시아 대군과 싸웠던 테라모필로스의 어떤 그 전투, 그 배경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인 거죠.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부모 없이 사촌오빠에게 입양된 여인.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한 구절이 있어요. 에스더 2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신분이 아니었어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예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왕후의 자리에 높아지고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명령으로 듣는가 하면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모르드게 한마디를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해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의 회답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4장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을 명령으로 겸손히 받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연합해요. 이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연합이 하만을 장대 매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다면 이 민족을 분리시키고 쪼개고 나누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물고 뜯고 핥히고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이 하만의 영을 하나님 어느 누군가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을 장대에 매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 두 사람의 연합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순종인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야 내가 왕인데 한낱 왕궁 문직인 네가 이래라 저래라 내게 할 수 있어 이랬다면 연합은 깨졌을 거예요. 연합은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하신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도들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3,000명씩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연합의 지혜를 주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들을 세우게 합니다. 사도 혼자서 하게 안 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교회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요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어요.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진다. 분쟁하는 동네가 황폐해진다. 분쟁하고 쪼개고 나누는 집들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부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면 쪼개고 나누어짐이 하나로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졌던 상처들이 싸매지고 갇힌 것들이 풀어지고 매인 것들이 자유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시즌이 저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절실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베델의 언덕에서 주님의 기도의가 하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발주노초 파남보 7색깔을 섞어서 한 가지 색을 만드는 건 연합이 아니라 회길입니다. 7색이 각자의 색으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연합인 거죠.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간의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 독선일 뿐입니다. 좌우 진영 끼리끼리의 연합은, 같은 학교 동문끼리의 연합은 연합이 아니고 하나의 고립인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손잡고 태극기와 촛불 좌우가 어깨 동무하고 연합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품을 때 진정한 연합의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불어오고 있는 시즌, 지금은 연합의 시즌입니다.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즌, 연합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이젠 네 교회 내 교회 나누어지면 누구도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은 여야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물고 뜯는 삼류정치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연합함으로 민생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의 영을 가진 300명의 용사들 말이죠. 연합의 영을 가진 초대교회의 7 새로운 직분자들 말이죠. 이세벨의 영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쪼갤 때, 압살롬의 영들이 반역의 영을 만들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합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스더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연합의 어떤 그 영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에스더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입니까? 몸부림칠 수 있는 모르드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직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의 부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2025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연합의 영이 부어올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영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의 핵심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시시한 기도가 아니고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그 선포, 그건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별빛이 아니었어요. 태양은 넷째 날이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에 한 점 빛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빛이 있어라. 이 빛은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계신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 이 영광의 빛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낙심, 절망, 비움, 분노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의 문은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경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 가정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빛이 있으라.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정치계 안에 경제의 영역에 빛이 있으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